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그 은혜와 또한 인도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때로는 지치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액츠 13이란 그 사도행전 13장의 5인 1조의 최초의 전도의 팀들, 선교의 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과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엑스설틴 회원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며 무엇보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하고요. 항상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뭐 운동도 물론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은 안 다칠 수 있도록 잘 건강 관리하셔서 여러분들 일단 몸이 건강해야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연자매도 너무나 반갑고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좀 볼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른쪽 어깨를 지금 수술을 해 가지고 시술을 해 가지고 당분간은 제가 칠판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은, 여러분 골로새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 자체가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바울이 특별히 이제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서 4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장면이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뭐 바울과 함께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감옥에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울은 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편하게 집에서 뭐 어디 휴양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옥에 지금 있는 겁니다. 감옥. 근데 감옥에서도 바울의 항상 고민과 생각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는 거예요. 전도할 문. 이게 어떤 뭐 육신적인 뭐 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전도할 어떤 대상자, 사람, 뭐 감옥에 뭐 사람이 몇 명이나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감옥에서 간수들이 있었겠고 죄수들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도 바울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던 것은 전도할 문,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성경을 보면, 물론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가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 이렇게 성경을 읽은 지는, 제가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은 지는 20대 초반, 21살 때부터 사실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뭐 이런 성경을 알지도 못했고, 또한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뭐 이런 이야기는 그냥 뭐 읽고 그냥 지나간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고 또 주의 중에 사명을 받고 주의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물론 계속적으로 읽어 나가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왜 계속 읽어야 되느냐? 첫 번째 읽은 것과 두 번째 읽은 것은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뭐 성령에 충만한 것들,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성경을 볼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지금 감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것, 뭐 그리스도에 대한 것 사람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까지 바울은 얘기합니다.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입이라는 거 지금 감옥이죠, 감옥. 지금 감옥에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도 지금 생각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감옥에 들어갔다. 야 근데 그 감옥을 하나님이 보냈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항상 어디에 있든 어디의 환경 어디의 현장에 있든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저도 병원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병원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바울은 감옥조차도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근데 왜 보내셨을까 거기를? 결국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다른 본문이죠. 우리 빌립보서를 제가 또 같이 한번 좀 나누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자 1장 12 절부터 제가 좀 읽어 드리면 참 바울이 사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는 건 지금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자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진전이란 건 뭐예요? 더 좋게 됐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더 좋게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감옥에 갇혔다는 게 복음의 진전이 됐다. 우리 생각엔 그러잖아요. 복음에 갇혀서 있는 것보다는 바울이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더 복음의 진전이 되는데 바울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어쨌든 감옥에 있는 것조차도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왜?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과 바울의 시선은 어쨌든 바울이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전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지금 있는 그곳.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곳, 여러분이 있는 그곳. 어떤 장소도 될 수 있겠지만은 환경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그 환경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 환경도,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쁜 그 환경도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전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우리가 한 사람에게도 더 전도할 수 있지. 제가 참 은혜 받는 게 요즘에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회원분 중에 우리 김영선 회원부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매일마다 전도에 대한 걸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인데 항상 이 시간이 날 때마다 짧든 길든 항상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고 '아 참 은혜가 되는구나.' 물론 짧은 그 전도의 이 경험담 그런 오늘의 체험을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나의 삶 가운데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13 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 감옥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든 없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계속했다는 것에 바울은 너무나 기뻐한다는 거죠. 자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15 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좀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투기와 분쟁이라는 건 어쨌든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바울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어쨌든지 간에 예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움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는데 18절에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바울의 이 상황과 바울의 내가 이 바울처럼 살지 못하고 이런 현장 가운데 내가 있지 못하면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있는 나의 그곳, 여러분들이 뭐 가정에 있든 뭐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그래서 어떤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든지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전도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강의안을 좀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은 사실 여러분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기에는 우리가 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실 바울을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바울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신약 성경에 거의 반 이상 반 정도를 바울이 썼는데 그만큼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바울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또 목회를 하고 계신데 사실 바울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는 사실은 너무 부담입니다. 사실. 야, 바울처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가 바울의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울의 환경과 그 현장 가운데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나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바울이 있었던 곳 환경이고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맨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고 또한 율법학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말하면 국회죠 국회 우리나라 말 사내들인 공회의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이었고 그 사람의 출생이나 여러 환경이 어쨌든 유대주의 바리새주의 이것에 완전히 그냥 이 각인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이단의 괴수, 그러니까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두고 때로는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변화가 돼요. 잘 알고 있죠, 우리도. 여러분들도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도 맨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질 않았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은 저는 분명히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제가 항상 이 예수님을 만남에 대한 걸 제가 항상 좀 강조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바로 변화가 됐어요. 이게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뭐 칭의, 의롭다 칭의를 받았다. 신학적으로 구원이죠. 그죠? 그리고 그다음 단계가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다음에 이제 영화의 단계죠. 이제 천국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화가 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급진적으로 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특별히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해요. 우리 성경을 잠깐 좀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물론 뭐 이 말씀은 저랑 같이 나눴고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9장이 이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뭐 중간에 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서 눈 비늘이 벗겨지고 뭐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바로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자, 20 절에 보시면은 즉시로 각 회당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즉시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특별히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바울은 바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 시대상으로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였어요?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사상으로는. 근데 예수라는 그 인간이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면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바울은 아, 예수님이 하나님 곧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게 됐고 성령의 역사죠. 그죠? 그리고 바로 가서 그것을 자기만 알고 자기만 혼자서 그걸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가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 목숨 거는 행위입니다, 사실은. 자, 근데 그러니까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랐어요. 왜? 특별히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다메섹 그 지역에 온 것도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여 대전에 끌고 오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이제 웅성웅성댑니다. 자, 근데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하다. 이 힘이라는 것은 성령의 힘이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것도 모자라서 예수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나서 바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항상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이 믿어질 때가 언제였는가? 근데 그때 나는 예수님을 바로 증거한 삶을 살았는가? 한번 뒤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전도를 이제 언제쯤 시작했고 언제쯤 전도하며 살아갔는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저도 인제 예수님을 만난 게 15 중학교 2학년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사실은 뭣도 모르고 제 친구들한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잠깐이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제가 예수님을 증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사람 1대1로 증거하기보다는 이제 성령 충만함이 좀 떨어지니까 그냥 교회에서 인제 선생님들이랑 전도지 나눠 주고 그다음에 인제 아파트에 단지 꽃 꽂고 이런 것들은 했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뭐 항상 즐거울 때, 기쁠 때, 뭐 좋을 때 이럴 때만 전도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두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핍박 속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모든 현장의 모든 환경과 모든 장소가 전도지였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한번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사실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던 말씀인데 14장 19절에 잠깐 보시면 바울이 인제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13장이 인제 바나바와 이렇게 전도하기로 했는데 떠났고 근데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고 또 뭐 이고니온이란 뭐 지역에도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뭐 더베라는 지역도 가고.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냐면 19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왜? 예수 증거하는 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막 그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충동했다라는 것은 이제 뭐 바울을 어쨌든 막 모함했겠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돌을 던진 거겠죠. 근데 바울이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은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디까지?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냥 바울이 뭐 편안한 환경에서만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하다가 죽기 직전까지 바울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기절을 한 것 같아요, 기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진짜 죽었어요, 진짜. 완전 죽은 거야. 그러니까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고 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 바울이 이제 죽었다. 근데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의 이제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들었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았어요. 그리고 진짜 죽을 정도로 맞았어요. 막 옆에 터지고 막 피 나고. 그러면은 사실 전도로 다시 어떻게 가요? 그 시를 어떻게 들어가요? 왜? 들어가면 또 맞는단 말이에요. 또 돌에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성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또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또 그 성에 또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은요. 좋을 때 즐거울 때 시간이 남을 때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핍박받는 그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이런 얘기도 물론 설교도 하지만 말씀을 증거하지만 저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그냥 '그런가 보나.' 하고 나면은 이거는 우리의 지식밖에 안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바울이니까 그랬겠지.'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도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전 줄 믿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물론 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고 많은 성도들의 삶이 정말로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중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한국 교회 하면 기도거든요, 기도. 맞죠,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사실은 예배와 비례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기도. 뭐 모르겠어요. 뭐 교단마다도 물론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순복음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한 설교를 한 1 시간 듣는다. 그러면은 기도를 한 30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30분 정도 계속 기도하면은 그 30분 정도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임하세요. 또한 그 시간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깨달음도 주시고 또한 내 삶 가운데 어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또 깨닫게 하셔서 또 뭐 죄도 회개케 하시고. 근데 요즘에는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시키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에 대한 습관도 사실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 계속 들어요. 어쨌든 교회를 나가면은. 그러다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인단 말이에요. '아 그래 바울이 이렇게 살았구만. 성경이 이러고 뭐.' 근데 그것이 내 지식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심령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엑솔틴에게는 말씀도 물론 제가 얘기를 하지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저도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뭐 제가 성경을 모르는 물론 모르는 것도 많지만 많이 알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긴 알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게 점점 내가 지식화가 돼서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식화가 돼 버리면 내가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돼요. 내가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반드시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듣는다면 기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기도. 그리고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은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사실 기도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자, 어쨌든 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좋은 환경에서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다. 자, 사도행전 23장에도 보시면은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여러분들 40여 명이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을 죽이기 위한 특공대입니다. 지금 말하는 40명. 40명 정도가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뭐 마시는 금식하겠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40명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럼 무서워서 우리가 전도 사실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서울역 지금 우리 뭐 금천 지역 뭐 우리 지금 부산역에 지금 전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가도 전도하고 있지만 내가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그 현장에 40명이 나를 죽이려고 기다려. 아니 뭐 40명 정도도 아니야. 한 명이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무서워서 나가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도한 현장은 좋은 환경이 절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들으면서 우리가 절대 우리는 교만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전도하고 있다. 내가 뭐 하고 있다. 절대 교만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바울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제목처럼 내 있는 그곳, 내 환경 속에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걸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더 충격적인 것은 바울의 사역 가운데 좋은 사람, 막 좋은 동역자만을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났지만은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상처도 받을 때도 있고 뭔가 이 입장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힘들었을 때도 분명히 있었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디모데후서 여러분들 4장을 잠깐 보시면은 자,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뭐 사역을 했던 동역자였겠죠. 근데 데마라는 사람이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유혹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배신하고 다시금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자, 그리고 16절에도 잠깐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엑제 설틴 이름으로 모였는데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뭐 서울역, 부산역 전도하러 같이 나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함께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자라고 모였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 처음에 함께했던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예요? 다 나를 버렸으나 바울도 이렇게 배신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은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사람이 부쩍부쩍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홀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사람 보고 전도하시면 안 되고 절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없어요. 저도 앞으로 인제 목회를 해야 될 사람으로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은 그만큼 상처를 받아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뭐 얘기하면 끝이 없지만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상처를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 배신의 현장에서도 바울은 전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어디에서도요. 감옥에서도 바울은 전도를 합니다. 감옥에서도. 제가 우연찮게 이 어떤 유튜브에서 이 미국 아니 북한에서 한 3년 가까이 억류가 됐던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맨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힘들잖아요 사실은. 북한의 어떤 수용소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냐."고. 그러니까 그 원망만 했다는 거예요. 그 원망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원망만 하다가 그러니까 기도가 섞인 이 원망이었겠죠.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수용소에서 막 일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가 왜 여기 있는지를 너가 한번 생각해 봐라. 왜? 왜 내가 너를 여기 보냈는지."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하게 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곳에 보냈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원망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전도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지금 시대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도 제가 사도행전 16장 28절 31절은 빌립보 감옥에서 실라와 함께 인제 감옥에 갇힌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도 인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인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인제 있을 때 물론 뭐 셋집이라고 해서 어떤 감옥의 의미보다는 저는 로마 이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좀 특혜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이 아니라 어떤 이 자유가 제한된 어떤 이 방을 인제 뭐 로마 사람들이 준 것 같아요. 어쨌든 그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고 오늘 본문도 전도할 문을 열라라고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바울은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 지금 순간에도 저도 부끄러워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라서 이런 얘기를 하지 목사가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자 훈련이 아닌 어떤 일반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이라도 기도하시든 어쨌든 이 말씀을 품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근데 이게 이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를 시험해 봐라. 네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하나님과 너가 진짜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확실한 증거를 내가 내세워 봐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참 쉽지가 않지만 이 영적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사실 성경에는 여러분들 영적 기도란 단어는 없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영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영접은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뭐 따라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중심, 주인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전도지에 보면 사형리에 보면은 이 동그라미가 있고 이제 의자가 있는데 거기 의자 위에 사탄이 있으면 불신자죠. 그죠? 그리고 그 의자 위에 내가 있으면은 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의자 위에 예수님이 계시면 인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제 얘기를 하는데 영접이라는 건 여러분들 내 자리, 내 중심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 뭐 구원받은 사람은 정체성이 달라지죠.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잠깐만 제가 읽어 드리면은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 구원은 반드시 사명과 연결이 돼요. 물론 이것도 뭐 시간 차이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구원받고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끝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구원받은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음소거 해제. 네. 음소거가 왜 됐지? 죄송해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달란트에 대해 비유를 하시는 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말해서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들, 야, 나 예수 믿고 천국 가, 이거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부여되냐? 사명이라는 게 부여돼요. 그 중심이 뭐냐? 바로 복음 전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구원과 함께 사명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기억하시고 달란트라는 게 반드시 연결돼야 돼요. 자, 첫 번째 구원의 은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히 바뀐다. 바울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복음에 난 빚진 자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믿어지는 걸 넘어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되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분명히 있으시대요. 여러분 보세요. 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잘 알고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알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럼 멸하신대.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이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성전이에요, 성전. 그죠, 여러분들? 교회란 말이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에서 죄를 짓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막 쉽게 욕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교회에서 막 치고받고 싸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왜? 그것은 특정한 장소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교회보다는 내 삶의 현장이 더 편해. 그러다 보니까 말도 막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뭐 설마 욕은 하진 않겠지만은, 근데 그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내 안이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게 이 말과 우리의 삶과 이 신앙의 사실 다른 게, 말로는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죠.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 근데 우리가 그걸 망각하고 살 때가 많아. 인식조차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다면 그 죄를 깨닫고 회개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중에 증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옷자락만 베어도 찔렸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게 날마다 있으셔야 돼요. 이 찔림이 여러분들 날마다 있는 게 사실은 은혜야. 이게 임마누엘의 은혜란 말이에요. 단순히 제가 올려놓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두려워 말라 바울아 네가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만이 임마누엘이 여러분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찔리게 하는 것도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인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실 거예요. 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것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라고 생각해. 물론 그것도 은혜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음란의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떤 뭐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찔리게 해. 이것도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런 것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바울의 삶이 항상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인도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16장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16장 우리 6절 7절을 보시면은 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뭐 바울이 거의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많이 준 거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참 재밌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서울역 전도하러 가고 부산 전도하러 가는데 예를 들어 성령께서 야 서울역 전도하지 마 이럴 수 있다. 성령께서 바울도 지금 그런 거랍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 갈릴리 떠나 다녀가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뭐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그걸 좀 무시하고 뭐 했나 봐요. 근데 뭐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인도를 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왜 어떻게 바울이 항상 이 전도자의 삶을 살 내 모든 환경과 장소의 전도지였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천국.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을 잠깐 보시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뭐 천국 소망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러분 승리라는 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로또가 되고 우리가 좋은 아파트 들어가고 뭐 좋은 직장 그것만이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를 주시는 게 감사한데요. 자, 그 승리가 뭐예요? 영원한 천국, 부활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자,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뭐하는 자들이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51절부터 53절에는 우리 재림에 대한 얘기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게 뭐 공중재림일 수도 있고 어떤 뭐 공중재림이겠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결국에는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바울은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올해 43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도 사실은 제가 젊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어깨 수술을 해 보니까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늙어가는 거라고. 퇴화한 거라고 지금 어깨가. 제가 충격 먹었어요 사실은 그래 가지고. '야 이제 나도 늙어가는구나.'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20 대고 30 대라서 물론 아직은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뭐 실감은 안 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 될지 사실은 몰라요. 저도 뭐 언제까지 목회할지도 모르고 요즘에 뭐 간간다 이 건강 뉴스를 보면 뭐 대장암 특별히 뭐 젊은이들에게서 뭐 대장암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위암 이런 암도 우리 젊은이들에게서 피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가지고 사세요. 천국. 천국을 잊고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쓰임 받고 그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큰 어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시고 나서 마지막에 타락을 하느냐.
결국엔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희미해져 버리면 그래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 쌓지 말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쌓아야 된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면은 이 땅을 위해 죽으라고 살죠, 여러분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가지고 사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감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죽어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그만큼 교제를 하며 꼭 사시길 바라요. 왜냐?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왜? 전도는 영원한 상급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살았는데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나의 삶. 자, 내가 있는 그곳. 우리가 일주일도 지금 화요일 이제 월요일, 화요일 뭐 내일도 살아야 되고 내일 모레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사실 가는 곳은 뻔합니다, 사실. 그죠? 뭐 교회, 뭐 직장, 가정밖에 뭐 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뭐 놀러 다니는 건 아니겠고. 근데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제목처럼 내가 있는 그곳이 나의 전도지, 전도의 현장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자, 첫 번째, 혹시라도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불신자는 뭐 당연히 전도하지 않겠죠. 그죠? 그냥 오로지 육신입니다. 오로지 육신. 놀고 먹고 즐기고 뭐 그냥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중심일 거 아니에요. 설마 이 자리에 그러신 분은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설마 불신자처럼 살아가시는 분은 한 명이 없으리라 믿고 근데 이제 2 번, 3번 중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2 번, 3 번. 2 번이 뭐라고 했어요? '종교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인은 간단해요. 교회는 나가지만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너무 뭐 심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번에 이제 병원을 지금 이제 한 3주 정도 제가 인제 입원을 했잖아요. 사실 뭐 첫 주는 제가 인제 시술을 하고 사실은 정신없이 그냥 1 주일을 보냈거든요. 왜냐면 서 있어도 아프고 앉아 있어도 아프고 누워 있어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사실은 수면 유도제를 먹고 제가 지금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워 있으면 이제 어깨 쪽이니까 아무래도 막 쏠리니까 인제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주 일 주일은 거의 밤 새다시피 하니까 낮에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 뭐 환자실에 제가 6 인실을 썼는데 뭐 환자들 얼굴 돌아볼 시간도 없고 뭐 간호사들 뭐 잠깐 보는 거니까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까먹고 살았어요.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까먹고 살았어. 거기 그 원장님이 병원장님이 사랑의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한테 인제 직업을 물어보길래 좀 "목사입니다." 하니까 "목사님, 목사님." 항상 하셨어요. 근데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사실 병원 첫 주는 진짜 정신없이 그냥 뭐 전도할 생각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두 번째 입원했을 때는 너무 인제 아파 가지고 재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인제 좀 이제 좀 나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라는 게 인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 인실인데 물론 뭐 인제 환자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인제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무슨 뭐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막 복음을 막 예수님은 뭐 구원의 길을 막 했다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나의 삶의 현장 그 어쨌든 환자실에 있잖아요, 환자실에. 거기에 여러분 누가 있었냐면 이집트인이 있었어요, 이집트인. 이집트인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집트는 종교가 인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식사가 아침 7시 정오, 12시 오후 5시 정확히 나와요, 병원이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이슬람 사람들 혹시 뭐 만나 보거나 인제 우리가 아는 지식은 항상 메카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건 여러분들 밥을 먹고 나서 항상 기도를 해요. 근데 그분이 발을 거의 뭐 못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두 손은 다 쓰지만 근데 누워서 기도도 안 합니다. 누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휠체어에 항상 앉아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자기 전에 휠체어에 앉아서 항상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사실 느꼈습니다. 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물론 그들은 우리가 알죠.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데 야 마귀를 섬기는데 저렇게 정성을 다해 섬기느냐.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가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물론 뭐 우리가 누워서도 하나님께서 기도 받아 주신다고 물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뭔 말을 하려냐 보면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영접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그거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뭐 자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내가 진짜 종교인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현장과 삶, 우리가 뭐 어디에 가든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내가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마무리. 이제 네 번째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가 되라. 사실 이것이 이제 주님이 저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건데 첫 번째예요.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체성. 나는 누구냐 이거죠. 나는 누구냐. 나는 교회 다니는 그냥 종교인이냐.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냐. 나는 진짜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는 정체성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울은 여러분들 감옥에서도 그랬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오늘 들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 잘 아시는 분 너희는 뭐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전칙성을 항상 기억하시고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장소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전도지라는 거, 선교지라는 걸 꼭 기억하고 사십시오. 그 두 번째, 나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 창세기 45장 4절에 보시면 요셉이 말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죽이려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대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기 싫은 직장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가기 싫은 어떤 장소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곳이 뭐 술집이었죠.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뭐 놀러 막 술집 가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어쨌든 내가 있는 그곳에 내 발로 걸어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그렇다고 해서 막 나이트 막 그런 데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의 삶, 깨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항상 이기면서 하셔야 돼요. 세상의 유혹. 왜? 세상에 유혹이 온다는 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전도자의 삶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당장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경험해 봤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걸 경험해 봤다면 전도할 때의 어떤 그런 내 마음 어떤 그것을 우리가 다르다는 걸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신앙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목적도 있겠지만은 또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목적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잖아요. 절대 내가 살지 못한 채로 남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들을 꼭 이겨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천국의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물론 저도 천국과 지옥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지옥은 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최소한 지옥은 뭐 물론 사실 상급과 면류관은 사실 저 둘째 문제예요. 저는 사실은. 일단은 천국은 무조건 가야 돼요. 천국.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 주님과의 관계를 절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제 평생에 가장 아팠던 게 여러분 혹시 요로결석이 남자분들 요로결석 걸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 평생에 요로결석이 제일 아팠어요. 진짜로. 앞으로 이제 여자분들은 우리 주혜 자매는 지금 임신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게요. 이제 이 잉태의 아픔을 겪겠지만 이 남자는 요로결석이 너무나 아프거든요. 남자분들 이 물 많이 마시고 그러세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 가장 아픈 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근데 어깨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표현을 하자면은 이 팔을 비틀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팔을 뽑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냥 비유를 하자면. 이 마취가 풀리는 순간부터 그때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물론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것과 연결해서 제가 어디 뭐 아플 때나 이럴 때 두 가지를 연결을 시켜 줘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첫 번째로 연결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도대체 아프셨을까? 십자가가 도대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이 건강하고자 시술을 했는데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은 도대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그것에 그거의 은혜를 제가 좀 느꼈고 진짜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아프셨을까? 사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상을 보면서 '아 예수님 많이 아프셨구나.' 뭐 눈물 뭐 잠깐 찔끔 뭐 흘릴 때가 있지만 예수님 도대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근데 첫 번째로는 그걸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 도대체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일까? 제가 이 마취가 제가 시술을 제가 1시 정도에 시술을 들어갔어요. 전신 마취를 한 2-3 시간 전신 마취가 되고 수면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인제 여기만 또 따로 마취했어요. 8 시간을 마취하거든요. 그러니까 8 시간 이후에 이제 마취가 풀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인제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정확히 오후 10 시부터 제가 그다음 날 오전 8 시까지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기에 마취약을 집어넣고 지금 여기 링겔 같은 게 마취약을 연결해 놓고 또 하나의 링겔에 또 마취를 또 맞고 또 병원에서 가장 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진통제구나 진통제. 죄송해요. 마취제가 아니라 진통제. 그러니까 진통제를 2개를 맞고 있는데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 마약 성분이 섞인 가장 센 진통제를 제가 맞았거든요. 죄송해요. 근데 그래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와. 두 번째는 도대체 지옥은 얼마나 아프냐 이거. 도대체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거.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옥은 뭐 10 시간 고통받는 데가 아니라 진통제도 없잖아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곳, 우리가 있는 장소, 어떤 장소에 국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은 마트를 가거나 어디 뭐 애들이랑 뭐 어디를 놀러 가거나 이러면 나도 모르게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어. 근데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특별히 우리는 전도자로 부를 때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했을 때에 '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엑세스홀트는 모든 회원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인 저도 제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예배 생활 꼭 집중하시고 예배 생활 플러스 기도 생활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깨어 있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또한 주님을 증거하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것만에 허우적대며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 상화되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어디의 현장, 어느 장소,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장소, 어떤 장소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 전도자란 정체성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액체 썰틴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서울역에서 부산역에서, 또한 금능역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칠설티는 모든 회원분들에게 전도함에, 또한 예수 믿음에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저들이 현장 가운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너무나